않습니까?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셔서 우리 교회가 늘 든든히 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바쁜 와중에 우리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8장 끝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말씀 끝까지 말씀 28장 끝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심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배의 자리가 계속해서 갈급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이 확실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물어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되게 가소롭습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굳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확신하느냐?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말 굳이 안 해도 당연히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예식에는 익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성숙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또 내일이 더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 많이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성경의 곳곳에 보면 정말로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오늘 본문 28장 이전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이전에는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야곱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의 모습 오늘 16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 처음 한 말, 그 처음에 한 말은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의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신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는 그 신이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신이 영향력을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 형 에스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저 멀리 800km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지만 이제 도망간 이 길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역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 야곱은 깜짝 놀라면서 과연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이제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과연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켄이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진짜로 만났을 때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켄은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야곱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갔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고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그의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부모와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실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오늘 야곱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팔 때 이것이 속이는 행위고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스로 변장하기 위해 염소의 가죽을, 염소의 털을 팔에 붙여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 그 순간에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아도 별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히 속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빼앗고 그러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영적으로 힘들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하고 순결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함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경외함이 오히려 더 존경과 그리고 친밀감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어떤 그 대상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하는 그런 존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히려 두렵고 떨리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약속들을 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내가 올 한 해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가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해가 다가오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야곱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서원은 자칫 보면 약간 조건적인 서원처럼 보이긴 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약간 조건절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적인 서원이 아니라 야곱의 자발적인 서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던 야곱의 고백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발적으로 했던 서원은 세 가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가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났지 않았느냐의 아주 결정적인 기준 하나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원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두 번째 서원은 이 베델이라는 이 장소를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바뀌겠다. 그 예배의 장소로 내가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처소가 투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처소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처소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자신의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개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원은 11조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고생과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그냥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진정한 정신은 나에게 전체 10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 한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나의 삶의 물질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베델에스의 전의 야곱의 모습과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후의 모습, 베델 후의 모습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베델 전의 모습은 자신의 물질과 부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망치는 존재로 살았던 것이 베델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델 후의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 그 물질까지도 다 맡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후 야곱의 삶을 보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29장부터 살펴보면 야곱이 또 다른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제 29장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결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속이고 빼앗고 도망가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일삼을 수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이 이제 29장부터는 힘든 삶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더욱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